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정직하도록, 말씀을 들을 때에 순전하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셔서 저들의 믿음이 표적과 기사와 이적과 능력과 하나님으로부터는 응답으로 분명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이유와 결과를 드러내어 말할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본인 자신을 가르쳐서 진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시죠. 예수께서도 아버지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자신을 가르쳐서도 진리라고 말씀하셨죠. 또 성령을 가르쳐 지칭하실 때에도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결국 삼위가 하나 되신 하나님은 진리라고 하는 것으로 통일됩니다. 진리가 뭔가? 진리라는 원래 뜻 자체는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과 뒤가 변함이 없고 속과 겉이 변함이 없고 마치 일직선처럼 구부러지거나 꺾이지 않고 그대로인 상태, 가장 순전한 상태,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말씀이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고 예수가 그것을 위하여 오셨고 성령도 이를 위하여 오셨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진리는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향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진리이신 그 말씀과 진리이신 예수와 진리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것이 뭐냐면 자유입니다. 성경을 좀 읽을까요?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셨어요. 그 앞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의 제자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진리의 제자라는 뜻이고, 말에 거한다는 뜻은 진리를 의지한다는 뜻이 되죠. 그리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유,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마음대로 하는 건 자유 대신 어떤 단어를 쓴다고요? 방종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유는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방향과 방법대로 하는 것이 자유입니다. 옳은 방법과 방향을 잘 선택하는 의지를 사용하는 것이 자유예요. 그래서 자유는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라는 뜻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할 때 자유라는 말이 통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지요. 그렇죠?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얘기는 모든 국민이 다 자유롭게 제 마음대로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정해놓은 법 안에서 자유로운 선택을 한다는 뜻이죠. 어떤 대통령이 그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 만든 법은 우리의 원하는 바를 제한할 수 있다는 뜻도 됩니다. 자유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과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자유는 목적에 맞아야 하는 거예요. 자유는 방향이 맞아야 되는 거고 방법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주에 표적과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수요일 날 배웠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베드로가 어느 정도까지 했다고요? 가다가 그림자만 덮어도 막 병이 나을 만큼. 그런데 그런 기사와 이적과 표적과 능력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라고 되어져 있었죠. 그 목적이 뭡니까? 믿음을 가지게 하는 것. 그 믿음을 표현하게 하는 것. 그래서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맛봐도 믿음이 없는 자는 그것이 무익하게 되었던 것.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배웠죠. 오늘 성경 본문에도 그 동일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저주에서, 율법에서, 사망에서, 지옥에서, 마귀 원수에게서 끌어내서 구원하셨을 때에 하나님도 목적이 있으세요. 성경을 또 하나 볼까요?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저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와 사망에서, 지옥에서 구원받은 것을 최고의 간증으로 칩니다. 맞죠? 그게 믿음의 가장 기초이고 우리 교회가 세워진 첫 번째 목적이기도 하죠. 우리는 우리가 다 행복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 행복의 첫 번째는 구원받은 행복이에요. 구원받지 못하고 세상 잘 되는 것만으로 끝나버리면 그거는 진짜 행복이라고 보기 어렵죠. 하나님께서 예수를 굳이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저주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구원하게 하시려는 목적이었어요.
교회는 그 목적으로 세워졌고 목사도 그 목적으로 세워졌고 여러분들도 그 목적으로 부르심을 얻어 이렇게 함께 모여있게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오늘 와서 하는 예배도 그 목적이고 찬양하고 헌금하여서 그 재정을 사용하는 것도 그 목적입니다. 그래야 진리 안에 자유한 정말 참 성도가 되는 것이겠죠. 오늘 성경에 보면 사도들이 지난주에 본 것처럼 어마어마한 능력과 이적을 나타내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입이 떡 벌어지고 두려워서 함께 상종도 못할 만큼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오기 시작합니다. 누가 그들을 잡아 가두죠?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 여러분들 사두개인 그럼 앞으로는 그냥 제사장이라고 보셔도 무관합니다. 왜냐하면 사두개인이란 뜻 자체가 사독의 후손이란 뜻이기 때문에 제사장 가문들이에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 제사장 가문들이 믿지 않는 게 있는데 영을 안 믿고 부활을 안 믿어요. 웃기죠? 지금으로 따지면 목사가 영을 안 믿고 부활을 안 믿어요. 뭐를 믿냐? 현세의 복만 믿어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대단히 큰 부자들이었어요. 왜냐하면 독과점 아닙니까? 독과점. 이스라엘의 성전이 몇 개 있습니까? 하나 있어요. 그 성전에서 제사를 대신 드려줄 사람 누구밖에 못합니까? 레위지파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독점이라고, 독점. 그 사람들이 해주지 않으면 용서받을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 그들이 재물에 마음에 안 든다 그럼 다른 재물 갖다 줘야 되고요. 네 죄는 값이 이만큼이다 그럼 그 값을 갖다 줘야 돼요. 그러니 사두개인들이 부자가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영도 믿고 부활도 믿고 하나님 앞에 간 심판도 믿어야 그게 두려워서라도 그 짓을 안 할 텐데 그걸 안 믿으니까 이 생에 잘 되는 게 복이고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이라고 믿으니까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결국 자기 마음대로 있는 권력을 다 휘두르긴 하는데 뭐가 없는 겁니까? 법이 없는 거예요. 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사도들은 법대로 얘기하고 하나님께 들었다고 하고 예수께 배웠다고 하고 성령이 보증해 주신다고 하면서 막 능력과 이적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의 지위가 흔들리게 되죠. 자기들이 손해보게 생긴 거예요. 그것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그들이 시기가 가득하여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시기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부럽다. 이건 시기심 아닙니다. 아, 부럽다. 하고 나도 저 사람을 닮아가야지. 그건 시기심이 아니잖아요. 그건 좋은 동기부여고 도전이 되는 거죠. 근데 시기심은 뭐냐 하면 아, 부럽다가 아니라 저것만 없으면 내가 되는데 이거예요. 그래서 저쪽을 쳐내는 거예요. 깎아내는 거예요. 그게 시기심의 기본이에요. 예를 들어 나는 말씀은 잘하는데 기도가 부족해. 근데 저 사람은 기도를 너무 잘하고 기도 응답도 너무 잘 받아. 너무 부러워.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도하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기도하고 응답만 받는다고 믿음인가? 말씀도 모르는 것이? 이러면 그게 시기심이에요. 그게 죄예요.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게 그거예요. 바울을 따르던 사람들은 기도하고 능력이 많이 나타나니까 아볼로파 사람들이 성경 공부만 한다고 막 비난을 하고 아볼로파 사람들은 성경 배우고 익히는 게 아주 좋으니까 바울파 사람들 맨날 능력 한다고 신비주의라고 욕하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전서에 말하는 바울은 무슨 얘기냐면 이것도 저것도 다 필요하다 이 얘기거든요. 예수는 그걸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이 깨달아지면 부러워하고 해야지로 가야 되는데 부족한 게 깨달아지면 저것만 없으면 내가 혼자 다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시기심의 문제는 똑같이 부러운 마음이 드는 것까지는 똑같은데 그 다음 뭐의 문제냐면 방향의 문제. 이게 이렇게 드는 마음을 어떻게 쓸 거냐의 문제인 거예요. 너무 부러우니까 저 사람을 쫓아가야 되겠다, 닮아가야 되겠다, 노력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과 너무 부러우니까 죽여버려야지 이것과 가인이 했던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했는데 아벨의 제사는 상달이 됐어요. 그러면
나도 믿음을 제대로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사야지. 이렇게 가야 정상일 텐데 딱 소욕이 들었어요. 그걸 다스리라는 얘기는 방향을 잘 잡으라는 얘기인데 방향을 그렇게 안 잡고 쟤 죽여버리면 내 예배밖에 안 남으니 내 예배만 받으시지 뭐 별일이 있겠어? 이렇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우스운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법이 없기 때문에. 법이 없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반대로 율법도 잘 지켜 말하고 행동하지만 영도 믿고 부활도 믿죠. 왜냐? 바리새인들은 이 세상에 별로 바랄 게 없어요. 부자도 아니고 지위도 높지 않고 그렇게 많이 인정해 주지도 않아요. 그러니 어디 가서 받고 싶겠어요? 천국 가서 받고 싶은 거죠. 하늘 소망이 많은 사람, 이 땅에서 엄청 부자인 사람이, 이 땅에서 엄청 잘 되는 사람이, 이 땅에서 뭐든지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하늘 소망이 있을 것 같으세요? 잘 없어요. 잘 없어요. 우리가 막 신앙생활하면서 왜 천국 소망이 막 간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반론을 해보면 아직 여기서 살만해서 그래요. 바울도 여기서 너무 고난받고 힘드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차라리 나는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가는 게 너무 행복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주신 일 때문에 내가 여기 남아있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여기 있는 걸 놓고 가는 게 너무 아쉬워서 오라고 하셔도 잠시 후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될 정도로 사실 그런 소망이 없는 건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능력과 이적과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있는 사도들을 왜 감옥에 가두셨을까? 왜 그걸 못 막으셨을까? 마치 예수가 잡혀가는 것을 안 막으시고 두고 보시는 것처럼 제자들이 시기심 때문에, 죄악 때문이 아니에요. 다른 잘못된 무리의 시기심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고난을 당하는 걸 왜 예수는 그냥 눈 뜨고 보고만 계실까? 하나님은 왜 그냥 보고 계실까? 그 능력 많으신 성령이 왜 그때는 움직이지 않으실까? 거기에 생각이 미쳤어요. 흔히 우리가 하는 질문 말입니다. 왜 선하고 좋은 사람이 고난을 당할까? 왜 믿음이 있다 하는 사람들에게 아픔이 있을까?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방해가 있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분명히 성경은 원수가 있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원수는 전능하지 않거든요. 그 원수는 누구의 허락 안에서만 움직이냐면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만 움직여요. 그러면 원수가 그렇게 역사하도록 방해하도록 우리를 찝쩍거리도록 시험하시고 놔두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뭘까? 그렇게 찾아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의도는 하나밖에 전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능력 많고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대단한 위치가 되어지고 나면 그 제자들조차도 뭐가 없겠어요? 다시 오실 예수가 별로 반갑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는 내가 속히 오리니 나올 때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모든 것이 다 잘 되니까 별로 그분이 기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거기 계시고 난 여기 있을 테니 오지 마시고 거기서 그냥 계속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게 되는 거죠. 사두개인들의 타락이 그렇게 일어났어요. 처음에 성막시대 때 예루살렘 성전이 시작될 때 사도계 후손들은 그렇게 부자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그들이 법대로 잘했거든요. 그런데 법대로 하다가 바벨론 포로를 돌아오고 그 다음에 성전이 없어서 우리가 어려움 당했으니 성전을 더 귀히 여기고 우리를 위해서 제사 드려주는 제사장들을 더 귀히 여기고 이렇게 귀히 여기는 대접을 받다 보니까 그들이 어느 틈엔가 변질이 된 거예요. 저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존재, 그들이 수고한 것을 거저 먹는 존재, 그러니 우린 저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은혜를 갚아야 되는 존재였던 제사장들이 어느 틈엔가 권력자가 돼 있는 거예요. 권력자가 되니까 누가 필요 없냐 하면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도들도 똑같다니까요. 왜냐? 사두개인들이 특별히 잘못된 인간들이라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들에게도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거죠. 왜냐? 너희들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늘을 더 꿈꾸고 이 땅에 소망 두지 않기를 사실 바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첫 번째 목적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그럼 그 안에서 그렇게 고생하고 그럼 순교하게 하시지, 또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또 끌어내시죠. 오늘 보면 끌어내어 자유하게 하셨다는 얘기가 있어요. 저 뒤에 사도행전 후반부에 보면 이 베드로가 또 갇힌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때 교회들이 막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옥문이 열리고 베드로가 오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지죠. 바울이 투옥됐을 때도 막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이때는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기록에는 없지만 분명히 기도했을 거예요. 뭘 기도했을까요? 사도들을 풀어달라고, 사도들을 자유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들의 기도대로, 또 사도들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제하시고 끌어내서 자유하게 하셨어요. 문제는 뭐냐? 사람들은 그 사도들이 풀려 나오는 게 목적이었어요. 고난 받으니까. 예수께서 진리로 자유하게 하신 자가 감옥에 갇혔으니 정상인 상태가 아니잖아요. 예수께서 채찍에 맞아 병을 낫게 하시니까 아픈 것이 정상이 아니잖아요. 예수께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부유하게 하신 자가 가난하게 사는 것은 정상이 아니잖아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찢어서 하나님께 화목하게 하신 예수 때문에 화목하게 된 우리가 분열되고 서로 찢어지고 이런 거는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죠. 병 낫기를 기도하고, 가난에서 벗어나기를 기도하고, 눌림에서, 어긋난 것에서, 소망이 없는 곳에서 막 벗어나기를 기도하잖아요. 마치 사도들이 감옥에서 풀려나오기를 기도하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는 그런 것들이 벗어나고 나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응답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오늘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자, 19절 읽겠습니다.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그랬어요. 끌어내어 이르되. 그들이 잡혀있고 정말 억압되어 있고 자유하지 못한 상태에서 끌어냈어요. 병을 낫게 하고 자유하게 하고 부유하게 하고 정말 학교에 합격하게 하고 사업이 잘 되게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했다고요. 그게 목적이면 거기서 이제 잘 누려, 뺏기지 마, 원수한테 속지 마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는데 20절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그랬어요. 저는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라 그래서 야, 여러분들 갇혀 있어도 풀어주십니다. 병 걸려도 낫게 해주십니다. 가난해도 부자 되게 하십니다. 이 생명의 말씀인 줄 알았어요. 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해서 지금 이 상태, 내가 풀려난 이 상태를 간증하라는 말로 알았다니까. 근데 뒤에 봤더니 그 말이 아니죠. 예수의 죽고 부활하심, 다시 오심, 이를 증거하시는 성령, 이게 생명의 말씀이에요. 내가 이만큼 아팠는데 나았습니다가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 내 죄를 위해서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지금도 나를 돕고 계십니다. 이 말을 하게 하십니다. 이게 생명의 말씀이라고요. 가난했는데 10의 2조 3조를 바쳤더니 사업이 잘 됐습니다. 이게 간증이 아니라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하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게 지금처럼 살게 하십니다. 이게 간증이라고요. 그런데 우리의 간증은 어디에 있느냐? 잡혀갔다가 풀려났습니다가 간증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풀려나지 않으면 간증할 게 없는 거죠. 그러면 사도행전 저 뒤쪽에 있는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갇혔었죠. 다 풀어냈죠. 근데 도망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안 나갔어요. 그러면 바울은 간증할 게 없네? 바울은 자기 안에서 육체의 가시가 3번 떠나기를 기도했어요. 그런데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럼 간증할 게 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용이.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께서 풀어내신 게 목적이 아니라 풀어내셨을 때 하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병을 낫게 하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병을 낫게 하신 다음에 필요한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진리에 관련된 법이에요. 바울은 그걸 깨닫고 나서 뭐라 그러느냐? 내가 부한데도 가난한데도 갇힌데도 자유한데도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갇혀 있어도 생명의 말씀이 전파되면 진리로 자유한 거예요. 풀려나도 생명의 말씀이 전파되지 않으면 자유한 게 아니에요. 병에 걸려 있어도 생명의 말씀이 전파되면 자유한 거예요. 병을 낳아도 생명의 말씀이 전파되지 않으면 자유한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느냐? 생명의 말씀이 전파되고 안 전파되고는 별 관심이 없어. 나았냐? 믿음 좋은 사람. 안 나았냐? 믿음 없는 사람. 다시 살아났냐? 믿음 좋은 사람. 죽었냐? 믿음 없는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 안 하시는데. 그렇게 따지면 누가 복받은 사람입니까? 감옥에 갇힌 사도들이 복받은 사람입니까? 부자인 사두개인이 복받은 사람입니까? 당연히 부자인 사두개인이 복받은 사람이죠. 우리의 시각대로 따지면. 그게 틀렸다고 가르쳐 주시는데 여전히 우리는 그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그 기도 해야 됩니다. 병 낫기를 기도하고 부유하기를 기도하고 화목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내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고 소원이 이루어지길 기도해야 됩니다. 왜? 거기 있는 대로 너희는 나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라예요. 재밌는 거 보시겠어요? 21절입니다. 그들이 갇혀서 밤중이 있으니까 그들은 가져놓고서는 사두개인들은 다 잠자러 갔죠. 그 다음날 재판하려고. 그런데 밤중에 풀려났어요. 2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보세요. 풀려났어요. 풀려난 다음에 어디로 바로 갑니까? 성전으로 바로 가요. 왜? 새벽이잖아요. 이게 동트기 전이란 뜻이거든요. 사람의 생각에 밤중에 동트기 전에 성전에 누가 있겠어요? 지금 가봐야 사람 없으니까 집에 들러서 샤워도 좀 하고 배도 좀 불리고 이게 상처 난데 좀 약도 좀 바르고 이렇게 좀 힘을 얻어서 아침에 해 뜨면 그러면 가자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사도들은 뭐라 그러느냐? 왜 풀려났는지를 너무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풀려나서 씻고 먹고 약 발라라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즉시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기한 건 그 새벽에 갔는데 그 새벽에 성전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왜 나왔을까? 혹시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기도하러 나왔겠죠. 그렇죠. 아마 사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러 나온 사람도 있을 테고 그 사도와 무관하게 자기 문제가 너무 힘들고 어려서 기도하러 나온 사람도 있을 테고 도무지 어렵고 괴롭고 힘든 일 때문에 잠이 안 와서 기도하러 나온 사람도 있을 테고 성전 문은 닫혔으니까 성전 벽을 붙들고서라도 막 기도하려고 온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고요. 필요하여 살려고 어떻게든 하나님을 만나보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새벽에 나타난 사도들이 복음을 막 전하기 시작하는. 근데 웃긴 건 뭐냐? 그 성전을 지켜야 될 인간들이 누굽니까? 제사장들이에요. 근데 제사장들은 그들이 기도하는 소리도 못 듣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소리도 못 들어. 어떻게 아느냐? 아침나절에 재판한다고 모였는데 그들이 거기 서 있는지도 몰라. 이 얘기는 제사장들이 성전 근처에는 가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제사장이라는 것들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의견을 듣는 일에는 근처에도 안 가. 뭐만 하느냐?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가 옳다만 하고 앉았는 거예요. 재판하려고 죄인을 끌고 오라 그러니까 죄인이 없네? 대단한 이적이죠? 사람도 그대로 있고 문도 그대로 잠겨있는데 안에 죄인만 없는 거예요. 이 하늘로 솟았나 땅으로 꺼졌나 그들이 막 헤매고 있는데 사람들의 소문이 들려오는 거죠. 성전에 서서 다들 복음 전하고 있다. 나는 그 다음 제사장들 말도 너무 웃긴 거예요. 이 어찌된 일인가 궁금했던 게 뭡니까? 어떻게 사람도 문도 그대로인데 사람들이 사라졌지? 그러면 그 사람들을 불러 모으면 제일 먼저 뭐부터 물어보겠어요? 어떻게 나갔냐? 하나님이 하셨다 뭐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대답이 예상이 되니까 그 말은 안 해. 막말로 자기들한테 불리한 얘기는 말도 안 꺼내. 뭐만 하느냐? 내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했지. 왜 내 권위를 무시하는 거야? 이 말만 하는 거예요. 정작 궁금한 게 있어요. 아까 새벽에 나가서 성전에 기도했던 사람들의 이유를 대충 드렸죠?
문제가 있으니까, 아픔이 있으니까, 알 바를 몰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 간단한 안타까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막 토로하는 게 믿음인데, 얘들은 궁금한 게 있는데 자기들한테 불필요하거나 자기들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으니까 궁금한데도 알려고 안 해. 뭐만 하느냐? 자기 권위만 내세우는 일에 익숙한 거죠. 사도들이 그들 앞에 서서도 똑같이 생명의 말씀을 전해요. 신기한 것은 막 와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이들에게도 말했던 복음이 똑같고, 권위자 앞에서 말하는 복음이 똑같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복음은 똑같아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서는 가난한 것도 하나님 주신 복이에요 이러고, 부자한테 가서는 역시 하나님의 복받은 자들이요, 이렇게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은 진리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남녀노소, 부자나 가난한 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상관없이 똑같아요. 예를 들어 내가 지금 병 나은 간증을 하는데 막말로 호스피스 병동에서 낫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에게 내가 병 나았다는 간증이 되겠어요? 그렇죠? 그럼 그건 진리에 속한 복음은 아니에요. 어느 일부분에 속한 간증일 뿐이죠. 진리에 속한 진짜 간증 복음은 뭡니까? 당신이 낫든 안 낫든, 지금 죽든 살든, 예수는 당신을 위해서 죽었고 부활했고 성령이 그 증거다. 우리가 전하고 말해야 될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얘기하면 누가 자랑이 절대 안 되느냐? 내가 자랑이 절대 안 돼. 근데 왜 간증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자랑하게 될까요? 진짜 복음을 안 전하고 내 경험만 전하기 때문에. 그럼 나만 옳다가 돼요. 사두개인들처럼 정작 자기가 모르는, 궁금한, 해결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방향은 묻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아요. 뭐만 하느냐? 자기 권위 세우는 일에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가 그러면 망하고, 성도들이 그러면 망하고, 교회가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 하시는 부분이 과연 뭘까? 간단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다고 뭔 큰 잘못이나 대단한 문제가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어려움이 생기면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나보고 하늘 소망을 더 가지라 하시나 보다. 해결되면 그것 가지고 뭐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인 것처럼 어깨에다 힘주지 마세요. 아, 이 일을 통해서 진짜 복음을 전하라 하시나 보다. 어떤 사람이 내 눈앞에 있든지 무슨 말을 할까 고민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어떤 달콤한 말로 그들을 잘 설득해서 교회로 끌고 오려고 하지도 마세요. 우리가 전할 말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께서 우리 위하여 죽고 부활하셔서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다. 당신이 그 법 안에서 제대로 된 선택만 하면 당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성령을 누구라고 얘기하느냐? 맨 마지막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3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랬어요. 성령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와 계신 분이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뭐냐면 아까 20절 21절요. 풀어줄 테니까 나가서 성전에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즉시 그 새벽에 나아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 기도합시다. 말을 들었으면 즉시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봅시다 하면 성경을 바로 펼쳐내는 사람. 하나님 앞에 겸손합시다 하면 바로 그 순간에 자기를 다 드러내고 무릎을 꿇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성령은 역사하세요. 성경을 몇 독했고 기도를 몇 시간 했고 금식을 얼마 했고의 성령이 일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성령은 순종하는 자에게 일하시고 임하시는 성령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우리 안에 생명의 복음이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전달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 나은 다음에 전하려고 하지 마세요.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일하려고 하지 마세요. 뭔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어떤 시기가 지나간 다음에 내가 여유가 있고 뭐가 되면 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복음은 지금. 저도 여러분들도 그러한 일에 즉시로 순종하여 성령께 순종하는 신령한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신 증거와 능력을 체험하며 우리의 믿음을 제대로 고백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부탁하신 진리의 말씀을 잘 전하며 나타내게 하여 주셔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께서 우리를 불러내어 자유하게 하신 목적과 방향과 길이 더 분명해지도록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어 자유케 하신 목적을 알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박수 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